오늘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감사하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이런 조크가 아닌 조크가 있죠. 골프하고 미국 사람 골프를 좋아하니까 자식하고 공통점이 뭐냐? 그럴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쥐어 패면 안 된다. 자기도 패면 삐뚤어나가고 또 끝까지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뭔지 달지 모르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골프하고 자식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잘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병들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는 뭐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하는 거 아닌데 다 벌어지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지금 있잖아요. 뭐 매도 많이 맞은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감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기하고 우리가 연결되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는 태도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그 정황 자체가 이게 감사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뭐냐? 승리의 기억,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다 그게 감사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그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보면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뭐 똑같은 얘기인가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뭐 이러고. 그리고 끊임없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뭐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변화되나요? 자기도 변화 안 되잖아. 알잖아요. 그죠? 나 자신도 변화 안 되는데 누굴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빨리 포기하십시오.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인생이. 그게 아니면은 변화되는 환경으로 옮겨가려고 맨날 옮겨다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실 그 잠수 타고 있는 애들 잠수만 타는 게 아니라 딴 데 지금 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그거 갖고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변화라고 합시다.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오히려 변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 뜻밖의 변화가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비슷한 예는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되게 남자가 악역이니까 남자가 되게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냥 감사해버리라고. 그래서 그냥 감사했답니다. 믿는 마음으로 감사를 했대요. 또 이렇게 잘 보면 감사도 보이잖아요. 술은 마시지만 그래도 주정이 심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랬고. 그래도 술은 마시지만 집은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뭐 이랬고. 또 술은 마시지만 그래도 요즘에 조금 줄어드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교라는 의미를 놓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게 좀 잘해줬대요. 원래 감사하면 잘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변하면 남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을 들었나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지금.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내가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보통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건지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진짜 그렇게 평상시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잘 보니까 당신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고생하고 그 죽을 건데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불쌍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도 이 고생 죽어선 지옥. 너무 불쌍해서 나라도 잘해줘야지. 그래 잘해준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열이 확 돌아가지고 믿고 말지 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패턴의 일들이 되게 많아요.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좀 떨어져 있으면 해결될 때가 많아요. 뭘 풀라 그러면 안 풀릴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싹 잊어버리면 또 변화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연결되는 게 감사 찬송이거든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이 같은 그 짝으로 나오는 병행 구절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찬양한다는 게 원뜻이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인정한다. 뭐 감사에는 뭐 뿌리가 뭐 생각한다 그런 게 생각한다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think과 thank가 똑같다고. 마찬가지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에서는 감사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 같은 뜻으로 연결되는데 그 뿌리에는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할 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받아들이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좋은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수용성이 좋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수용성 좋은 자, 그걸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동의어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와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동의어예요.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는 동의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피조물은 잘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들이면 승리하는 거라고. 내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로마서 같은 데 나오죠. 그릇이라고. 그릇은 자기가 가치를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담는 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밥 담으면 밥그릇이고 물 담으면 물그릇이고 국 담으면 국그릇이고. 그래서 수용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돼야 돼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좋은 그릇되라, 깨끗한 그릇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릇이에요. 수용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군요. 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담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담는다는 게 뭐예요? 수용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들을 다 수용하면 좋은 사람이고요. 나쁜 말들을 수용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기억을 다 담으면 승리하는 사람이고 실패의 기억을 담으면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그릇입니다. 그릇. 인생에는 분명히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균형이라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인들, 중요한 시인들이 좀 있었는데, 되게 양대 시인 그러면 김수영 씨하고 박인환 씨를 들었어요. 김수영 씨는 일찍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학생 운동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리바이벌 된 사람이에요. 김수영 씨는 특징이 뭐냐면 저항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얘기를 불온시라 그랬어요. 나는 불온시를 짓는 사람이다. 현실 참여적이고 정치적인 시를 짓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강남 좌파죠. 강남 좌파예요. 김수영 씨는. 자기는 그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컬컬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프란치스카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다 포기해버리고 가는. 톨스토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다 이제 강남 좌파 스타일인데, 지들은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심령만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할 짓 다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김수영 씨는 근데 실제로 망하기도 망했어요. 김수영 씨의 시를 읽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김수영 시를 많이 읽는 척했죠. 근데 저는 시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몇 번 들고 다니다가 이게 또 폼이 아니구나 하고 갖다 버리고 그랬다고요. 박인환 씨의 시는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없어요. 왜냐 들고 다니면 욕 먹으니까 잘 안 들고 다녔는데, 박인환 씨의 시는 박인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맑은 미성의 가수. 이분이 이게 이름이 비슷한데 두자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를 거의 노래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노래로.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냥 대중가요 비슷하게 이 시를 접했던 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목마 숙녀, 이건 노래도 아니에요. 그냥 백 뮤직 깔아놓고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노래 끝까지 안 나와요. 계속 읽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뭐 음악다방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데 가면 맨날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가면 이것도 앞부분은 읽다가 하도 많은 사람이 욕을 했더니 뒤부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앞부분 보면 되게 웃겨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럴 리가 있나?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잊어? 근데 뻥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그 눈동자와 입술은 내 가슴에 있대. 근데 어떻게 이름을 잊어버려? 뻥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지식인들은 뻥치고 있네 이러고 되게 싫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나와요. 이거 왜 그래요? 현실이거든.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의 눈동자와 입술은 내 가슴에 있대요. 그리고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이게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옛날에 상호도 많았어요.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괜히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정말 쓰레기 넘쳐나고 막 그랬어요. 포장도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가 마치 뉴저지에 있는 양, 그죠? 뭐 영국에 있는 양, 또 뻥치는 가사가 쭉 나와요. 여름날에 호숫가. 우리나라에 그런 거 호수 없었어요. 청계천만 있었지. 개천만 들렀지. 여름날에 호숫가, 가을에 공원 그 벤치. 공원에 벤치 하나도 없었어요. 바닥에 흙바닥에 앉아 있었지.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그 나뭇잎이 뭐 덮여서 우리는 뭐 사방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근데 이게 참 아름다웠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것은 쓰레기 더미였지만 영화에서 봤거든. 이런 데 있어요. 그걸 꿈꿨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김수영 씨 따라갔던 사람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 인생을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저항하고 이 꼴이 뭐냐 그러고 되게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허황되다 그랬어요. 허황되다. 뻥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여름날에 호숫가 그다음에 공원에 그 벤치 외치던 사람들은 진짜 그러고 살더라고. 꿈이에요, 꿈. 그냥 현실 수용자, 현실 저항하는 사람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어요. 제가 저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 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바인 노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만이 아니에요. 어떤 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저항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박인환과 김수용을 동시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제일 건강했던 사람은 김수용 시집을 들고 다니면서 박인희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접니다, 저. 예, 그런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회색 분자냐? 그러면 회색 분자죠. 저 회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괜찮아요, 그것도.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걸 뭐 회색 분자라고 이렇게 극단으로 요즘에 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균형의 밸런스라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고 간 게 빌립보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착고에 매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일관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항의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가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그냥 온댔어요 여기? 아시아로 간댔더니 왜 굳이 끌고 오더니 이 꼴을 만들어요? 복음 증거하라면서요. 그럼 풀어줘야 복음 증거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런 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있는 곳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상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으로 문제 풀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번쩍하고 알려주실 때가 많은 거지. 상담은 너무 힘드니까 잠깐 목발같이 도움 받는 거지. 상담 유지의 인생 되지 마십시오. 자꾸 맨날 전화 걸어서 만나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상담 좀 해주세요. 되게 그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상담만 하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 승부를 봐야 돼. 좀 참고 기다릴 필요성도 있어요. 왜 상담 안 하는지 알아요? 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끈질기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고. 바울의 이 모습을 보라고요. 삶이 모순이잖아요. 갈등이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예요 하고 푸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게 현실이다.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박인환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버지나 울프의 이야기를 듣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는 쫄쫄 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있는 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 다음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현실을 묵상하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잖아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이 올바르면 그냥 거기서 감사하고 버티세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저항해 가는 거죠.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내용은 안 나는데 거기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순서가 뭐예요? 먼저 기도하고 나가 싸우라. 이게 순서죠.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급하니까 여유는 있었지만 급하니까 여호수아야 넌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기도할게. 거기 순서를 잘 보면요. 싸우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할게.
인생이 이럴 때도 많아요. 이게 병행될 때도 많다고. 무조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때도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이해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 받아들이고 버티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이해되고 도전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사고 생각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 행동을 안 해. 맨날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묻고 따지고. 고난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지나가 버리는 거지. 고난은 행동이에요. 그냥 고난이 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전 자전거 타가지고 알아요. 어필. 이게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아마 30분 이상 올라간다 보면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넓적 다리가 터질 것 같아. 쳐다보면 터지진 않아요. 터질 것 같아. 그럴 때는요, 목표를 향해서 너무 멀리 보면 못 가요. 저길 언제 가.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제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끌바거든요. 끌고 올라가는 거. 그 옆에 있는 자동차에서 쳐다볼 때 죽고 싶습니다. 거의 그 버림받은 느낌. 그런데도 이게 힘들어도 속도는 늦더라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격려해주고 막 놀라고, 와 이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 그때 약간 비웃는 느낌도 있고 약간 교만함도 생기고 뭐 그 희열이 있어. 희열이. 쳐다보면 끌바예요. 거의 저기 못 가. 포기. 그때 다 알아요. 그때 높이 안 봐요. 그때는 고개를 차박고 가요. 절대로 멀리 안 봐요. 그리고 앞에 한 2m 앞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리 경사가 높아도요, 2m 앞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페달링 하는 거예요. 그럼 2m 앞 전진. 그리고 그때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생각이 멍해져야 돼요. 그냥 페달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속적인 시간 이후에 비로소 정상에 올라가요. 그때 승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자전거에서 배우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운동이라든지 저 힘든 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걸 해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뭘 하든 간에 뭐 축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뭐 골프를 하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뭘 하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필요한 건 뭐냐, 어떤 때 생각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되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현실 받아들이고 가십시오. 그냥 고난은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꼭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물어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다 끌바예요.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 감사했죠. 2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리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미리 감사했다. 이거 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니까 12바구니 남고 5,000명 먹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4절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먼저예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근거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감사,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보다 보면 감동적인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덴젤 워싱턴이라고 흑인 배우 있죠. 덴젤 워싱턴이 예술 되게 잘 믿는가 봐요. 그 굴러다니는 그 영상 하나를 본 게 있는데 작년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 스티브 잡스 이후에 이렇게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15년인 것 같아요. 그 작년에 그 남부 뉴올리언즈, 그러니까 루이지애나에 있는 뉴올리언즈, 거기가 뭐 재즈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 흑인들 되게 많고, 거기에 딜라드 유니버시티라고 있는 거 봐요. 딜라드.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100%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대학인 것 같아. 그죠? 뭐 에이시안도 한 명도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건 총장, 뭐 교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흑인들이에요. 딜라드 유니버시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 뭐 연설 제목이 The World is Your Oyster. 이게 뭔가 되게 희끄러워요. 뭐 네 세계가 굴이다? 그게 뭔가
뭐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얘기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 해산물 가운데 생으로 먹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익혀 먹는데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회로 회쳐 먹지, 그죠? 생으로 먹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생으로 먹는 게 딱 하나 있대. 오이스터, 굴만 생으로 먹는데요. 근데 그게 딱딱하게 돌같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 같은 걸로 그 틈이 딱 있죠. 탁 끌고 탁 돌리면 그냥 딱 열리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그 뭐 셰익스피어 작품에 뭐 나와 있는가 봐. 난 뭐 영문학과라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굴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뭐 그런 뜻이래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쓴대요.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기를 자기가 인생에 이제 험악한 시기를 많이 보냈다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1975년도에 자기 엄마와 함께 그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줌마의 예언.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도 미장원에 자주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미장원 하는 원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 쓸데없는 예언을 자꾸 해주는 게 좋아요. 너 분명히 유명하게 될 거고 수백만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얘기를 믿고 미리 감사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 연설이 아니라 거의 뭐 기독교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저는 이 덴젤 워싱턴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 그 계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 그 영상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 딜라드 유니버시티에서 했던 얘기. 뭐 길지도 않아요. 그 편집된 거는.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뒷부분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잠자기 직전에 그 슬리퍼를 침대 밑에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또 뭔 소린가 했어요. 저거 침대 밑에 왜 슬리퍼를 왜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찾을 거 아니에요. 찾을 때 무릎 꿇지요.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라. 되게 썰렁한 유머죠. 그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무도 안 웃더라고. 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유머에 실패한 거죠. 예.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웃으라는 얘기. 그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웃지도 않고 계속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기도가 중요하구나. 새벽기도 얘기죠. 깨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라. 미리 감사라. 하루를 미리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도 전체 보면서 요약하니까 이거예요. 덴젤 워싱턴. 어렸을 때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이 뭐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루를 미리 감사하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미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감사하니까 그의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아니에요. 그 스티븐 맥베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은혜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 그 경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난할 때 이렇게 좀 똥차를 몰고 운전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쭉 가는데 티켓을 끊게 됐어요. 경찰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다가 너무 못 먹어 보이고 이렇게 힘드니까 경찰이 오더니 티켓 끊어야 되는데 쭉 보더니 뭐 사정을 얘기하니까 에이 불쌍하지가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거기서 자기가 느낀 게 자비를 느꼈대요. 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잡혔을 때 이렇게 풀어주면 자비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갈라 그랬더니 잠깐 그러더니 100불 주더래요. 이거 갖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때 알았대요. 이게 은혜구나. 현실에서 잘 벌어지지 않죠. 우리나라 경찰은 뜯어가려고 그랬지 뭐. 요즘 그런 것도 없겠지만 이 참 특이한 경험 아니에요? 원래 티켓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이 면제됐어요. 자비. 거기다가 벌 받아야 될 사람에게 상도 준 거예요. 상을. 이걸로 밥 먹고 힘세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 은혜 체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은혜를 맛보면요. 미칩니다. 뒤집혀요. 이건 마귀의 논리를 깨버리는 어마어마한 파워거든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자비를 넘어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티켓 먹어야 되는데, 나 그러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티켓 먹어야 되는데 거의 파산인데 그것이 용서받고 거기다가 상까지 받았네.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 기도할 때 명확해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잖아요.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간수가 나오는데 27절 보니까 간수가 깼습니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간 줄 알아요. 도망친 줄 알아요.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치면은 그거 뭐 대신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공포,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도망친 게 아니라고. 그 일종의 한 번의 자비를 체험한 거죠. 아이고 다행이네. 내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네. 안 죽어도 되네.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죠? 이거는 내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산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이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간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를 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기 속에서 그는 은혜 베푸는 자로 서 있어요.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은혜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위기를 여러분의 이익을 삼는데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경주 최부자, 그 예수 믿지도 않았던 경주 최부자들 어떻게 살았어요? 흉년의 때는 절대 땅 사지 않는다. 폭락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헐값으로 내놓잖아요. 그땐 절대 땅 안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뜯어내는 거, 고리대금업,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죄악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 이용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약점. 그게 돈이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뒤로 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것도 약한 사람과 뒤떨어진 여자들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멸절시키라고 그러잖아요.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울의 인생, 다윗의 인생 본받아야 됩니다. 아말렉까지 사는 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걸 지혜로 알고 있어요. 아말렉같이 사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아말렉같이 돈 버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아말렉같이 승진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 곧 망해요.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하나님 멸절이라는 거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없애버려요 그거.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른팔에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현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성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박인환 같은 시인 되기. 오늘 박인희의 노래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흘려버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